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89장입니다. 찬송가 28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노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잠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문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노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이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문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지문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문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비춰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세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세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세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베리니 그 기쁨 베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세 주 예수 내 맘에 오세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세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목요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만 믿고 의지하기로 마음을 정했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찬양하며 하루를 보내게 하소서.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가득 부어주시고 제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44장 4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4장 4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책 70쪽입니다. 4절부터 10절까지 귀한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데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가서 그대로 말하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이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온 심령에 받았습니다. 말에 절제가 있는 믿음의 사람, 말에 절제가 있는 믿음의 사람, 이런 제목으로 같이 함께 잠시 은혜 받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억울한 일을 만났을 때 잘 참으시는 편이십니까? 아니면 잘
참지 못하시는 편입니까? 누군가 나에 대하여 모함을 할 때, 또 내가 억울한 상황에 놓일 때, 그걸 잘 참고 인내하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견딜 수가 없어서 빨리 그 오해와 모함을 풀어버리려고 애를 쓰시는 편이십니까? 오늘 형들을 보십시오. 요셉의 형들은 억울한 일을 만났을 때 참질 못합니다. 견디질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억울한 일을 만날 때 못 참을까요?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신비한 일이지요. 억울한 일을 만났을 때 잘 참는 사람과 잘 참지 못하는 사람, 왜 못 참을까? 왜 자신이 의로운 사람으로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아야만 할까? 난 억울해서 도저히 못 참겠어. 왜 그럴까? 그 근본 이유는 그분 안에 회개하지 않는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면,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자라면 다른 사람이 모함을 하든 공격을 하든 또 나를 억울하게 하든 결국 하나님이 다 이 억울함을, 이 모함을 해결해 주실 줄로 믿는 사람은 잘 참습니다. 잘 견딥니다. 언젠가 하나님이 알게 해 주시겠지. 그럽니다. 예수님이 대표적이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주님은 억울해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지 않으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모함을 받을 때 주님은 가만히 계십니다. 왜? 그분은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모함을 못 참는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은 죄가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죄 사함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에게 용서받은 자로 인정받지 못하니까 사람의 인정에 목을 매는 것입니다. 사람이 나를 인정해 줘야 겨우 살아갈 수 있는, 겨우 인생을 버틸 수 있는 힘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형들이 그렇습니다. 형들이 억울한 일을 만납니다. 이 억울한 일의 배후는 나중에 밝혀지지요. 자, 4절 보세요. 베냐민의 그 곡식 자루 안에다가 은잔을 숨겨두고, 그리고 이 형들은 확인도 안 해보고 점검도 안 해보고 곡식 자루에 돈이 그대로 있는 채, 또 은잔이 그냥 있는 채 확인도 안 해보고 바로 집으로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4절 보세요. 그들이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말하여 뒤따라가서 그들을 따라잡으면 이렇게 말해라. 4절 보세요.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내가 너희들한테 참으로 선대했는데 왜 악으로 갚느냐. 그러면서 5절에 잃어버린 물건이 있는데 어떤 물건입니까? 주인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아끼는 은잔이 있습니다.
은으로 만드는 잔인데 이거는 평소에 음료를 마시는 용으로도 사용되지만 때때로 앞으로의 일들을 예측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예측할 때 사용되는 좀 거룩하고 신비한 물건입니다. 이걸 왜 훔쳐갔느냐? 너희 중에 훔쳐간 사람이 있다 그럽니다. 이걸 훔쳐간 것 5절에 보면 그건 정말 악한 행동이다 합니다. 이 얘기를 듣고 7절에 그 형들이 펄쩍 뜁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탄코 아니하나이다. 우리가 그런 짓 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린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린 그렇게 악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일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이 형들은 요셉을 팔아넘긴 사람들이잖아요. 단 한 번도 그 죄를 회개한 적이 없습니다.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그 일은 억울하지만 우리는 결단코 이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말은 거짓말이죠. 8절 보세요. 우리 자루에 있던 돈, 그걸 다시 가지고 왔는데 확인해보고도 확인하지도 점검하지도 않고 8절에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까 합니다. 우린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억울함을 표현할 때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9절 보세요. 굳이 사용할 필요 없는 말을 하게 됩니다. 이게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주로 말에 덫에 걸리는 이유들입니다. 억울함을 표현하기 위해 절제 없이 함부로 말을 합니다. 9절 보세요. 당신의 종들 중에 누구든지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 은잔이 발견되는 사람은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억울하니까 나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렇게 나의 억울함을 표현하기 위해 어떻게 말하죠? 함부로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말씀이 있지요. 민수기 14장 28절입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모함을 받을 때도 회개한 사람은 가만히 있고 말에 절제가 있습니다. 언젠가는 풀린다. 이런 믿음을 갖게 된 이유는 하나님이 용서받은 자라고 다 용서하셨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은 죄가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떻게 말하죠? 함부로 말을 합니다. 할 필요 없는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이런 말들은,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 하는 이 말들은 다 덫이 되고 결국 함정이 됩니다. 10절 보세요.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형들은 자기들의 자루에, 형제들의 자루에 뭐가 들어있는지 확인한 적이 없습니다. 점검해 본 적이 없습니다. 확인도 안 하고 점검도 안 하고 은잔이 발견되면 그 사람은 반드시 죽을 겁니다. 우리 도둑질 안 했습니다 까지만 얘기하고 말았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37절에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그랬습니다. 맞는 걸 맞다, 틀린 걸 틀리다 까지만 얘기하고 거기에서 더 많은 말들을 붙이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뭐예요? 말에 절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억울함을 표현할 때 함부로 말함으로 그것이 말에 덫이 되고 함정이 됩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 23절에 보면 헤롯 왕이 기분이 좋았습니다. 왜? 생일 잔칫날 자신이 재혼한 딸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가 헤롯 왕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아주 멋진 춤을 춥니다. 아주 매력적인 춤을 춥니다. 기분이 좋은 헤롯 왕이 뭐라 그럽니까? 네가 원하는 거 무엇이든지 해줄게. 23절에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게. 그리고 모든 신하들 앞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그 살로메가 헤롯 왕이 예상치 못했던 요구사항을 말합니다. 세례 요한의 목을 쳐서 쟁반에다가 탁 받쳐서 나한테 주십시오. 왜냐? 세례 요한이 헤롯 왕이 자기의 동생의 부인 헤로디아와 재혼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지 않은 악한 일이라고 그렇게 명백하게 비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엄마를 기쁘게 하기 위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세례 요한을 목을 탁 쳐서 쟁반에 탁 받쳐가지고 제 앞에 갖다 주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헤롯은 세례 요한을 두려워하고 그분이 거룩한 사람이라는 걸 압니다. 그런데 말을 그렇게 뱉어놓은 이상 주워 담지 못하고 신하들이 보는 앞에서 말해서 차통이 있지요. 결국 세례 요한은 그렇게 어처구니 없이 그 거룩하고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어처구니 없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우리는 아주 기쁘다고 또 너무 억울하다고 함부로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말들은 다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내가 말한 대로 하나님이 행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말해도 여러분 그 표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남편 없이는 살아도 아들 없이는 못 살아.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만큼 아들을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아들을 사랑한다는 말을 왜 그렇게 해야 돼요?
남편 없이는 살아도 아들 없이는 못 살아요. 하나님이 남편을 먼저 데려가시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아유, 그게 우리 아들을 내가 너무 사랑한다는 말이죠. 내가 아들을 너무 아낀다는 말이죠. 그게 정말 그런 말입니까? 그 말의 내용을 봐야죠. 난 아들을 너무 사랑해. 그렇게 말하면 되잖아요. 아들은 나한테 너무 소중한 사람이야. 남편은 안 소중해요? 남편 없이는 살아도 아들 없이는 못 살아요. 정말 남편 없이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한 말들, 같은 표현이죠. 같지 않아요. 그 말 한마디 한마디에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걸 알고, 남편도 건강하게 잘 있어야 되고, 남편도 소중하잖아요. 아들도 소중하잖아요. 딸도 소중하잖아요. 다 소중하잖아요. 다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 라는 사실을 알고 모든 말에 있어서 그 한마디 한마디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이러한 마음으로 말을 절제하여 행합니다. 복 있는 말을 합니다. 귀한 말을 합니다. 이건 없어도 왜 없어야 돼요? 다 있어야지. 또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아우, 집만 사면 소원이 없겠어요. 대학만 들어가면 소원이 없겠어요. 복을 가로막는 말 아닙니까? 하나님이 집만 사주시면 되는 거예요? 대학만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취직만 하면 더 바랄 것이 없다고. 왜 바랄 것이 없어요? 아유, 목사님, 그만큼 절박하다는 얘기죠. 절박하다는 얘기를 왜 그런 식으로 합니까? 집도 하나님이 주셔야죠. 그것만 주시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인생의 모든 것들에 대하여 내가 하는 말들, 나의 표현들, 그만큼 절박하다는 표현이지요. 절박하다는 걸 그런 식으로 표현하지 말고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라는 걸 기억하고, 너는 집만 필요하구나, 그리고 집만 딱 주시면 정말 다른 게 필요 없는 거예요. 수천 수만 가지가 필요하잖아요. 하나님이 수천 수만 가지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 하나면 돼요. 그거 하나만 되긴 뭐가 돼요? 우리의 모든 말들에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말에 절제가 있고 복 있는 말을 하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시에 여러분이 지금까지 써왔던 말들, 잘못된 말들을 하나님 앞에, 잘못된 말들, 잘못된 표현들, 복을 구하지 않는 표현들 하나님 앞에 다 회개하고, 하나님, 말부터 고쳐주십시오. 복 있는 사람,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다. 그걸 알고 절제하며 말하고 복 있는 말을 합니다. 오늘부터 복 있는 말을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해왔던 모든 말들을 하나님이 씻어주시도록
그 말의 효력을 이제 잘못된 말이면 중지시켜 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복되고 귀한 새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거룩하고 복 있는 입술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한 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주여, 저희가 하나님의 복을 제안하고 주여 하나님이 주신 것을 주여 악평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이 더 주시도록 더 귀하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도록 말하지 못한 말에 대한 허물과 죄들이 많습니다. 오늘 보혈의 피를 덮어 뿌려 발라 우리의 허물이 많은 입술을 정결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제안하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악평하고 하나님이 더 크게 복 주시도록 말하지 못한 것을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그 악평과 복을 제안했던 모든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도록 오늘 간절히 기도할 때 하늘의 은혜가, 용서의 은혜가 우리 교회와 성도들과 성도들의 가정과 가문과 자녀들과 손주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기도합니다. 새로운 말을 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복 있는 말을, 형통의 말을, 주여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의 말들을 늘 하며 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들으시는 걸 기억하며 말하는 복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설교 능력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설교 능력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고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오늘 간절히 또 뜨겁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능력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중구 목사님과 조지혜 사모님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옵소서. 목사님께서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목사님의 마음에 가득 부어주시고 꼭 전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도록 날마다 충만한 영감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회개의 역사, 심령의 변화,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곳마다 100배, 60배, 30배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지혜, 지식, 가르치는 은사, 예언의 은사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연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여유 그리고 장소를 주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이 불이 되게 하시고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는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 영혼과 육체를 치유하게 하소서. 선포된 모든 말씀은 반드시 책으로 만들어져 전 세계 사람들에게 양육 교재로 사용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함께 주님 3번 부르짖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